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이곳 미국 뉴저지에는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온이 많이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 유의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영육간에 늘 평안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한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고 그것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존재가 무엇인가이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힘이 없으니까 네 발로 기어 다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참으로 연약한 시기이죠. 그러다가 성장하여 힘이 생기면 자신의 두 발로 자기가 원하는 이곳 저곳을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거칠 것이 없죠. 두 주먹 불끈 쥐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라 착각하며 그야말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한참 깨지고 부서지다 보면 어느새 나이를 먹게 됩니다. 힘이 빠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지팡이의 도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 발로 선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역사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 않았지요. 누가 왕이셨습니까?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아둔하여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온갖 죄악과 가증할 일들을 행하였지요. 인간이 그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거룩과 정결함과 신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두 발의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사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주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요. 처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그가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나 그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가 주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지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던 자가 주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자기 경험을 믿고 지혜를 의지하고 혈기를 부리던 자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임금은 자기가 주인이기에 다스리는 땅도 그곳에서 얻는 소출도 또 그곳에서 사는 백성도 모두 자기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함으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섬김의 대상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교회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분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내 소유,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목사가 넘어지는 순간이지요. 이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 소유라는 심각한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였을 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때 그와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주님 앞에 꿇는 무릎과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하루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절망과 탄식의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신분과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시되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